36장,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36장, 37장에서도 계속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낼 것이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 의를 돌려 보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신이 더 정당하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계속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아주 자신감이 많습니다. 4절 말씀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하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누굴 말할까요? 엘리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서는 내가 온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우심이 어떻게 인생들 가운데 펼쳐지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일로 나타내실 것이다. 의인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복되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무궁한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6절 하반절부터 길게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겠다. 7절에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그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혹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다면 그들의 수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에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주 지극히 정당한 말이고 옳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이 두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분명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편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하지만 만일 12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속박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강해져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분노를 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로우심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더 그 부패한 본성을 쌓아서 악을 행하고 더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마침내 심판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욥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와 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로 돌아서고 회복되는 길에 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이 받게 될 그 형벌 앞에 놓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판단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며 조심하라. 이런 시련 속에서 네가 어느 길로 갈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분노를 쌓지 않도록 해라. 아까 악인들이 가는 길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들이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쌓는다 그랬죠. 욥 너는 지금 내 형편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악인의 모습에도 가깝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너에게 치부가시냐고만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그릇된 길로 갈까 너 조심해야 된다.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하는 말은 악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보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 단순히 어둠을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어둠, 죄악된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 21절에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욥 아주 위험한 지경에 지금 너 처해져 있음을 깨닫고 너 여기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의 쭉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이제 37장 내용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엘리후가 놓치고 있고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욥의 진심을 그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둘러대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더더군다나 적절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들이대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제 떠나서 오늘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면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깨닫게 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치도 뒤로 물러서거나 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들음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통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던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